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십과법을 고집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뿐만 아니라 공동체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스타일로 이루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친밀히 만나야 돼요. 그게 예배의 삶이에요. 막 노래하고, 막 찬양으로 노래하고, 막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막 설교가 있고, 그런 거 아니더라도 예배일 수 있어요. 예.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있는 정의에 따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 그게 예배예요.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예배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따라가는 그 삶 자체가 우리를 아버지께로 이끄는 예배자의 삶, 예배의 삶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의 정서하고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우리 자연인으로서의 우리가 갖고 있던 생각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안 부딪히는 게 이상한 거예요. 부딪혀요. 껄끄럽고 불편해요. 그렇지만 내가 주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으니까 주님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순종해서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조차도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뜻으로,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거나 사람의 욕심을 부추기거나 아니면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사람을 귀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거나 비인격적인 방식이죠. 그런 방식으로 하면 예수님이 계신다면 너무 불편해 하실 거예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오셨을 때도 너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주보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즉 사역에 힘쓰는 교회.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공동체로 모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누구 좋으라고 모이는 걸까? 우리 좋으라고? 우리가 뭔가 혜택을 얻고 유익을 얻고 내가 원하는 어떤 뭔가를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고 교회로 모이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요, 똑같아요. 우리 삶의 주인이, 우리 공동체의 왕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기뻐하시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같이 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모이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모이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어떤 공동체가 있어요. 그룹이 있어요. 모임이 있어요. 근데 거기 모이는 사람들이, 나오는 사람들이 다 각자 그렇게 생각해요. 나 여기서 좋은 거 얻어가야지. 나 여기서 사랑 받고 가야지. 누가 나 이렇게 위안해주고 평안하면 나 좀 회복되고 그렇게 가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다 그렇게 나온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오히려 평안을 얻기 힘들어요. 왜? 다 달라달라만 하니까. 어려워요. 힘들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만족을 얻기 위해서 만족을 얻어야지, 기쁨을 얻어야지 하지만 사실은 그 공동체는 기쁨을 줄 수도 없고 만족을 줄 수도 없어요. 근데 반대로 내 기쁨,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 기뻐하시는 뜻을 찾고 그것을 행하려는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 오히려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기쁨을 쫓아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는데,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 삼아서 가는데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바울은요 오늘 에베소 성도에게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되라고 권해요. 오늘 이제 본문보다 앞쪽에 오늘 5장 뒤에 말씀을 8절 10절 말씀을 봤는데 5장 1절 2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 바울이 권해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근데 그게 어떻게 사랑하는 거냐 하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 희생의 제물을 삼으신 예수님처럼 서로를 그렇게 사랑해라. 이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뒤에 이제 3절, 4절 쭉 뭐라고 나오냐면 이전에 갔던 헛된 길, 어둠에 속한 길을 버려라. 가짜 기쁨을 찾던 일들을 이제 내려놓아라. 헛된 유익을 구하던 것들 이제 그만두어라.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우상 숭배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버려라.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어둠에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그런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전엔 이들이 어둠이었으니까 그런 일을 했어. 그런데 이제 빛이 되었잖아. 빛의 자녀가 되었잖아. 그러니까 빛의 열매를 맺어야 돼. 그 빛의 열매는 뭐냐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라. 이 시험하라니까 되게 어색해요. 이게 해석하기가 힘들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런 뜻이에요. 알아라. 그런 뜻이죠.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하냐. 그 분별하다고 같은 말이 시험하여 보라고 쓰인 거예요.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였는데 거기는 분별하라고 번역하고 여기는 시험하여 보라라고 번역한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잘 선택해라. 그것을 알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기를 구하여라. 그런 말이죠. 엊그저께 금요일 때 그런 말씀 나눴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이 들어있는 본문 전체, 마태복음 6장의 뒷부분을 얘기를 나눴습니다. 염려해야지 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계속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염려해야 할 일이 있어요. 고민해야 할 일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32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바울이 한 말이에요.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다. 바울도 말해요. 염려 없기를 원하는데 장가가지 않은 자, 이거 지금 이따가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장가가지 않은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실까 할까, 이걸 고민한다는 거예요. 이걸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뻐하시게 할 수 있을까? 이 고린도서 7장 요 앞에 뭐냐면 그런 거예요. 주의 날이 임박했는데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좋으냐 옳으냐, 결혼하는 것이 좋으냐, 이혼해야 되지 않냐, 이게 이제 끊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할 때 이방인하고 결혼한 사람들 중에서 그런 걸 할 때 바울이 얘기해요. 결혼해서 묶여있는 사람은 이렇게 놓일 것에 대한 소망을 버리고 그대로 있고, 또 뭔가 이유가 있어서 이제 놓인 사람, 뭐 사별을 했거나 이혼을 했거나 그런 사람 다시 누군가하고 또 이렇게 묶일 거를 하지 말아라. 그냥 지금 있는 대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가라 라는 얘기를 하면서 결혼한 사람은 여러 가지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아내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 남편을 어떻게 기뻐할까, 그런 것들 고민해서 세상의 것들을 고민하지만 그런 것에 떠나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신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그것을 찾고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결혼을 했지만, 또 앞으로 결혼하겠지만 우리 안에 이런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 기쁘신 뜻이 무엇일까를 찾고 구하는 그 고민이 우리 안에 날마다 있어야 해요. 그래서 그런 고민,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금요일에도 나눴지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나를 통해 하길 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데 머리 대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뭐지? 우리를 통해, 이 교회를 통해서 하길 원하시는 일은 뭘까? 우리 가족을 향한, 우리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뭐지? 또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우리 지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내가 어떤 지체에 나아가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실까? 혹시나 내가 은연중에 내 어떤 고정관념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한계를 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불편하게 여겨서 해보지 않았다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지금 내가 생각하고 다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라고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시험하여 보라, 분별하여 보라 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나. 무슨 얘기? 몸으로 있든지 살아있든지 떠나든지 몸을 떠나든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딱 한계가 있는데 주를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자가 되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행해야 될 그거예요. 이게 똑같은 말인데 빌립보서 1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데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금도 전과 같이 이제도 이전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온전히 담대하여서 똑같이 살든지 죽든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내 몸에서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 내가 그거를 소망하고 기대해. 그거 외에 다른 거 없어. 바울의 소망이에요. 바울의 소망이에요. 바울의 열망이고 갈망이고 그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는 것. 나는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이지만 내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주님 얼굴에서 미소를 짓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 그게 바울의 소망이었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일관적으로 바울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편의, 사람의 유익, 그런 것보다 관심이 계속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이게 물론 일부러 바울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괴롭게 하려고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떨 때는 사람이 바라는 것, 사람들이 바라는 어떤 유익과 편안함과 하나님 뜻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특히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생각들은 이거하고 부딪히니까 다 같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람들 안에서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부딪힐 때가 있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있고 육신에 아직도 연약하여서 육신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때 바울은 그걸 따라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고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 사람들에게 기뻐하는 일을 쫓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것을 따라가겠다. 그런 선택의 기로 있을 때 그것을 선택하겠다라는 것이 바울의 결정이고 그렇게 여태까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물론 주보 우리 맨 앞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즉 사역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역에만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하고 직분 맡고 그런 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아닙니다. 말씀에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뒤집어 말하면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다.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는 자가 누가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세요. 예,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신을 따라가는 자,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거 뒤집으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예수님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죄인의 회개, 죄인이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기뻐하세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이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네,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죄인이 회개할 때. 이거는요, 예수를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그 전까지 잘 몰랐어. 내 안에 진리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 세상의 어떤 생각과 우리가 여태까지 배워왔던 걸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앞에 죄인지 몰랐는데 어느 날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내 죄를 발견하는 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큰 죄였구나. 이게 나의 교만이었구나. 이게 나의 의였구나. 이게 내 안에 있었던 쓴뿌리였구나. 이게 내가 안에서 형제를 지체를 죽이는 그런 일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리고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였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진리 가운데서 다시 아버지께 돌아올 때 그것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에 힘써야 되고 선교에 힘써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걸 기뻐해요? 예, 사무엘상 15장 22절 보면 이거 사울이 사무엘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막 했을 때 사무엘이 했던 말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찾으려고 하는 것, 그것만큼 기뻐하는 일이 없다. 그리고 그 찾은 마음, 알게 된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순종해서 행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없다. 어떤 물질이 뭘 갖고 와도, 뭘 어떤 활용을 갖고 와도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기뻐하게 할 수 없는데 정말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려는 그것만큼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는 거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어떤 것들을 갖고 할 수 있는데 공동체적으로 예수님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계속 말하지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서로 하나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한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미 기쁘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기쁜데 그것을 너희에게 부어주고 싶어. 근데 그 기쁨이 뭐냐 하면 너희가 앞에 있는 말,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데 그 계명이 무엇이냐? 뒤에 나오죠. 12절에. 앞에는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에 거하고 내 기쁨 안에 참여하는데 그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 예수님의 기쁨이 넘치고 그 기쁨 안에 너희가 속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제가 몇 번 말씀 나눴는데 이사야 58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게 금식 자체가 아니야. 이거 다 뒤에 나오는 게 금식이 아니잖아요. 밥 굶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풀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주는 것,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것,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외면하지 않은 것, 그것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 니들이 금식하고 있는 거 이런 거 하나도 안 하면서 금식하는 것, 그게 어떻게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은 외면한 채로 이게 밥 굶으면서 떼쓴다고 들어줄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정말 아프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성전입니다. 각 사람이 성전이고 또 우리 함께 모여있는 우리가 성전이,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우리 성전으로서 지어져 가고 있는 우리를 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내가 개인으로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져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거룩함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 발견했을 때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냥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우리의 보좌 안옆에 계신 그 성령께 날마다 물으며 나아가는, 그렇게 성전을 지어져 가는 거죠. 우리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갈 때 어떤 것이 필요할까? 물론 거룩함이 필요해요. 근데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것을 알고, 우리 이 성전을 이루어가는 그 주님이 세우신 벽으로 세우는 돌멩이 하나하나인 것을 알고, 모퉁이로 되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이 건물로 지어져 가는 거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활용해서 그 지체로서, 그 구성으로서, 어떻게 보면 그 벽에 세워지는 그 돌멩이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그리스도의 몸에 필요한 일들이 엄청 많아요. 교회가 규모가 크면 큰 대로 많고 작으면 작은 대로 또 많습니다. 어떤 것들이 필요할 거예요. 쭉 나열할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에 어떤 일들이 필요해요. 제가 말하는 거 말고도 많이 있을 거예요. 예, 교회에 오는 성도님들 오면, 지체진분들 오면 막 반갑게 환영하고 안내하는 일들이 필요하겠죠. 또 우리가 함께 식탁의 교제, 이제 우리 둘째 주, 넷째 주만 하고 있지만 식탁의 교제를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식사할 음식이 필요하죠. 음식 준비할 누군가가 또 필요한 거예요. 그 손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가르치는 일들도 필요합니다. 또 작은 무리로 나눠서, 소그룹으로 나눠서 모임을 할 때 그 모임을 준비하고 인도할 사람도 필요하겠죠. 또 헌금을 개수하고 재정의 출납을 보고 어떻게 보면 교회의 살림을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도 필요해요. 반주자도 필요하고, 악기를 연주할 사람도 필요하고, 찬양으로 섬길 사람도 필요하고, 또 찬양으로 같이 인도할 사람도 필요하고, 자막으로 섬기는 사람, 방송으로 섬기는 사람, 음향으로 섬기는 사람, 영상 편집으로 섬기는 사람, 각종 시설물을 돌아보고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교통편이 힘든 성도님들이 있다면 기꺼이 자신의 시간을 할애해서 섬길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죠. 또 성도들을 위해서 또 주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면서 성실하게 기도로 섬길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또 교회 주변에 도울 이웃이 없는지 살피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또 누군가는 이 나라, 이 땅을 넘어서, 내 삶의 지경을 넘어서 열방을 지경으로 삼고 우리의 시야를 넓혀줄 사람도 필요해요. 또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가 공동체로서 해야 하는, 서로를 알아가는 일이 필요해요. 얼굴을 보는데 지금 우리 많지 않아요? 우리 초등학교 때, 저하고 비슷한 연배에 계신 분들, 초등학교 때 60명에서 70명까지 한 반에 있었어요. 다 알았어요. 이름을 다 알고. 근데 우리 지금 오늘 모인 사람 50명도 안 돼요. 40명도 안 될 거예요. 40명 될라나 모르겠는데, 오늘 좀 새로 오랜만에 오신 분 계셔서 40명 될 수 있는데,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이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관심만 갖는다면. 관심만 갖는다면. 서로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공동체인 거예요. 지체인 거예요. 누가 오건 말건 그냥 나만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면 본인 자체가 몸에 속하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서로에게 관심을 두고 사랑을 표현하고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것,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한 일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 말고도 제가 뭐 이렇게 미처 언급하지 않은, 또 생각하지 못한 그런 여러 일들 중에 누군가의 눈에 보일 수 있어요. 저거 좀 바꾸면 좋겠다, 좀 개선하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을 감당할 사람이 필요한 거죠. 누군가 또 그걸 감당해야 하니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그 일들을 해야 되니까 그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할 일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많은 일들을 하기 전에 먼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일이 먼저가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일을 잘하느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일을 왜 하느냐,
무엇 때문에 하느냐? 누구 때문에 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군가 일을 했으면 좋겠다. 네가 해줄 수 있겠니?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등 떠밀어서 하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찾고 계신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에 반응하는 사람, 그렇게 되기 전까지 사람이 아무리 푸시하고 밀고 땡기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봐야 교회가 건강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사람이 밀고 땡기고 해서 일을 감당하게 되면요, 오히려 어려워져요. 그 사람 마음도 어려지고요, 공동체 전체도 힘들어져요. 불편한 마음으로 하게 되니까, 어려운 마음으로 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일을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새롭게 교육부도 돌아가고 뭐도 하고 하지만 사실 많은 부분들이 멈춰져 있고 아직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죠, 교회 안에.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나에게 부어지는 것. 예배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풍성하게 그 안에 적셔지는 것. 그래서 그 은혜가 안에서 우리 안에 먼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어져서 정말로 채워지는 그 회복이, 세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준비가 안 되는데 하면 힘들어져요. 그런 준비가 되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그 응답하여 나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충분히 알기에 섬길 때 기쁨으로 섬길 수 있어요. 결과가 좋든 안 좋든 너무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보면서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반응, 내가 뭘 했는데 시큰둥할 수도 있고 오히려 콩나라 판나라 하면서 막 이렇게 참견하고 잔소리하고 오히려 불편한 마음을 줄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올해요. 이제 시작하면서 감사하게도 재정부 인원도 채워지고 또 교육부 전도사님 또 선생님들 이렇게 세워져서 감당할 수 있어요. 일단 딱 그 정도 하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간절하게 구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쏟아지도록, 부어지도록, 넘치도록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키도록, 나를 감동해서 변화시키도록, 해야 되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주체하지 못하도록 그걸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거예요. 그냥 내가 위로받고 내가 행복해지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애끓는 마음을, 속상한 마음을, 또 누군가를 부르시는 그 마음을 내가 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아가야 해요.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기쁨으로, 더 큰 것들을 부어주신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 가장 먼저 구할 것, 하나님 나에게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은혜,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막 밀려와서 가슴 벅찬 은혜, 내가 붙잡았던 세상의 것들 충분히 내려놓을 수 있도록 정도로 풍성한 하늘의 은혜, 나의 편안함과 유익을 또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내 반응을 다 내려놓을 수 있을 정도로 넘치는 은혜, 나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그 은혜, 그 은혜를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나를 가득 채워주시고 내 삶을 그 은혜로 송두리째 바꿔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배 때마다, 은혜 때, 아버지 말씀 나눌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의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할 일이 많아요. 교회가 해야 할 일도 많아요.
근데 정말로 필요한 건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마음을 아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더 기도할 겁니다. 우리 삶을 드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다시 우리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했을 때 생각하는 거예요. 오면 오고 말면 말고가 아니에요. 영접한다는 건 그런 거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주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을 들이시면서 주님, 내가 너무너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병이어 같은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병이어가 예수님이 축복하고 그 오병이어를 떼어서 나눠주기 시작할 때 그 모든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났어요. 주님, 부족하지만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내 삶을 주님 찢으시고 나눠서서 이것으로 주님의 사랑을 먹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을 주께 드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들, 너무너무 연약한 사람들, 우리 가운데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며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가득가득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 우리 가운데 있는 세상의 욕심, 세상의 생각들 다 쓸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주님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안락함, 편안함, 그런 것 바라는 우리의 유익 구하는 그 생각들 다 내려놓을 수 있게 주님,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일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행하기에는 너무너무 부족한 우리의 삶이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나누시고 찢으셔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일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